후서 3장 15절입니다. 예. 서로 다른 걸 읽을 뻔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어린아이 때부터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참 많네요. 네,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여기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고 밝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참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배 시간에 적어도 30% 이상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거의 과반수가 됐습니다. 다 나오신다면 한 30% 이상. 그래도 이 수치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소문 또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아야 20%입니다. 어린이들이 그 교회에. 적으면 10%, 뭐 10%도 안 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이 출석의 비중만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어떤 교회도 이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고요. 또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격려해주는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준다든가 또 학생 그 행사들 그 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거의 없는 다른 교회는 없는 격주일 야외 활동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힘을 쏟고 기도를 쏟고 또 재정을 또 투자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가 교회에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으로 그 어린이들이 중요하다는 거,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들 역시도 성인들처럼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예로서 이 어린이들이 중요하다는 그 예로서 바로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했던 바울과 같이 했던 위대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그를 교육했다는 거.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죠. 어릴 때부터 그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였던 거예요. 자, 디모데는 무엇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헌신했을까요? 성경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그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의 형벌을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놀랍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디모데와 같이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바로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름에 또한 특별한 성경학교를 하죠. 또 성경 캠프를 엽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이 말씀 잔치도 지금 열었어요. 봄에 지금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고요. 또 이제 가을에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이 일들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그 무엇보다 우리 귀중한 선생님들의 수고가 들어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거기 또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혹시 아이 때는 교회 나왔다 해도 중간에 뭐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어릴 때 안 나왔던, 어릴 때 다닌 적이 없던 사람들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왔던 분들 보면 다 교회를 어릴 때 한 번씩 갔던 분들이에요. 예. 지금 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와서 또 쉽게 교회 문을 넘어서 올 수 있는 거죠. 한번 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숨을 쉰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입에서 여러분 우리 숨과 함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번 어린아이 때 들어간다면 그 영감, 그 하나님의 영감이, 그 하나님의 숨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어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숨결은 그 사람을 우리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지혜롭게 했다 했어요. 자, 첫 번째 그 지혜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자,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앞에 벌어질 재난,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하는 거, 이게 지혜잖아요. 자, 여기 앞에 구덩이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 멈추지 않고 그 구덩이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피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인 재앙을 보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걸 피하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외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너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세요. 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린 아이 때부터 들었을 때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길고 짧고 재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어릴 때예요. 자, 물론 중간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그 뿌리 박힌 그 성경의 복음의 믿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의심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 의심이 지나고 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기준과 법과 질서를 가르침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뭐 법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성소수자들을 반드시 30% 넘도록 하겠다라는 자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수자의 그 인권을 언제부터 가르친다고 공약합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겠다 공약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까요? 교회와 가정이 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 성경을 반역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말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 줄기 남은 그 빛, 남은 빛마저도 꺼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지상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끔찍한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떨어질 것이에요. 한 명의 혼이라도 끝까지 구해야 할 기회를 주님이 닫으실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색하는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롯의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사기에서 봤습니다. 사사시대 남색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끌어내라 했잖아요. 자,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시절의 중요함에 대한 예로서 우리 주님은 사무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없었더라. 자, 여기 사무엘 나오는데요.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자,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아기를 못 낳을 때 혼을 쏟아 놓으면서 주님께 구해서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약속했던 그 한나였어요. 자, 이제 저절된 그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한창, 정말 엄마의 그 사랑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 약속 드린 대로 그대로 기쁘게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그럼 아들을 드리면 이제 자기한테 또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드렸어요. 자, 그렇게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사사기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자,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잘못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반복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어요. 매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민족들에게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자, 그들이 매를 맞아도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했으므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절에 표현되어 있죠. 사무엘기상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 했어요. 희귀했다. 자, 주의 말씀, 그리고 여기 열린 환상이 또 없었다 했어요. 자,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주 조금만 주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렇죠. 귀하다는 그 뜻이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기간이
말라기 예언자로부터 침례자 요한, 신약의 침례자 요한까지 400년 동안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침묵의 기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은 기간. 근데 그 외 기간들은, 그 외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자,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말씀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 희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전달했던 사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요. 또 선견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 역시 있었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다는 의미, 바로 말씀이 귀해졌다는 그 말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시원찮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했던 그 예시를 바로 사무엘을 가르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사무엘이 이제 침상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라고 하는 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근데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누워 라고 했어요. 근데 또 사무엘이 이제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으므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었다. 다시 가서 누워라. 자,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아직 그 주의 말씀이 그에게 한 번도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거예요. 네. 자, 이런 사무엘과는 다르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던 사람인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은 눈도 어두웠지만 사실 그의 영도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두워져 있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 사무엘이 두 번째 왔을 때는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그 시대는 뭐가 없다고 했죠? 열린 환상이 없다 했습니다. 자, 환상은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역사였어요. 자, 그러한 특별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또 이런 환상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서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린 환상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때도 내 생각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상이 없다는 것은 지금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지금 꿈과 환상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방해물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매는 거예요. 매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힘을 느끼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성도가 그렇게 된다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할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누구에게 했다는 겁니까? 어린이에게 했어요. 예, 사무엘이라는 어린이에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극악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었어요. 거기에 한 여인, 한나의 그 올바른 기도를 세우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헌신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이제 세 번째 부르시는 장면 보세요.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더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에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우라. 에? 또 누우라고 하네요. 근데 달라졌죠? 그러면 이 일이 있을지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이르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웠더라.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더라. 그때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아멘. 엘리자 세상은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이 희귀하고 열린 환상이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걸 깨달았던 거예요. 누구로 인해 주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까? 나이가 많아봤자 유치원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 배우지도 않았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바로 사무엘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랜만에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군대 정말 건장한 전사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면 오랜 연륜을 가진 그 친구들이나 예언자들로부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집안일과 정말 사회성에 이 숙련된 주부 구단에게서도 아니었죠. 젊음의 패기를 가진 20, 30대 청년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특별한 부흥운동을 벌여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단체가 일으킨 회복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작은 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은 주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아이로 인해서 암울했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패망으로 가던 나라가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어요. 사무엘이 받은 교육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라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바로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주의 예언자가 되었어요. 주의 예언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또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다 일반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태교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계시되었다고 2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 때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센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노인, 장년, 청년, 어린아이들이 함께 몰살당한다는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재앙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예언에는 태아조차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것을 언급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엄마 배 안에서 있는 채로 죽거나 심지어 이민족이 와가지고 칼로 그 태아를 살해한다는 것을 예언한 부분도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이민족이 극악무도하더라도 침입하면 보통 아이들은 살려두고 탈취해 가잖아요. 자신들의 그 장기적인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정말 효용 가치가 높잖아요, 아이들. 그럼에도 전쟁에서 그들조차 다 몰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주의 눈앞에서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태아들이 죽임당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이들의 멸절을 허용하시기까지 그 죄악의 결과를, 그 죄악의 경중을 따지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이십니다. 심판으로 보이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권고와 경고를 끝까지 거부할 때 그 완고함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비참한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예언자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그 패망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또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라.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더라.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더라. 이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 가운데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더라. 예,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왕국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어떤 본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그 아이들이 배웠길래 하나님의 예언자를, 성경교사를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고 말씀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사실. 자, 혹시 아이들이 엘리사의 그 겉모습, 외모만을 보고 단지 놀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그 아이들이 조롱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어요? 올라가라 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들은 엘리사 예언자에게 올라가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조롱했을까요? 자, 엘리사 전에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마치 우리가 당하게 될 휴거. 산채로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산채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거를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 사건은 엘리사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온 유다에 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휴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지어 사이비 교리 취급하듯이 그들 또한 예언자들이 전한 그 복된 소망의 말씀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했음이 여기 아이들의 말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이 뭡니까?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휴고 주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어른들부터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똑같이 전달된 겁니다. 진리가 거짓 취급을 받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선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그들이 터부시했어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그 계획을 그들이 깎아내렸어요. 그 가치를 깎아내렸던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아이들의 조롱을 통해서 다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서 잘 되라고 주시는 그 긍휼의 말씀을 조롱한 아이들 중에 4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다 찢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고 그들이 돌이켰으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예언자들의 경고대로 북왕국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바로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어머니 뱃속에서 죽거나 심지어는 나도 그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태아가 나오면 그것을 잡아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작은 존재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예요. 망합니다. 어른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라는 거죠. 부모님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살면 망한다는 거죠.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지고 지금 경고 사이렌이 웽 하고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가정, 교회, 국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존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귀중하고 값진 진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보다 사실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교사들은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그렇게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오늘 주셨습니까? 어린아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또한 세상 민족들의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래에 올 재앙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릴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쳐두고 자, 다른 것들을 더욱 가르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경고등이 깜빡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재앙을 우리 미리 막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미리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리석은 그런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끔찍한 예지만 그 끔찍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는가?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어린이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우리 가집시다. 어린이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께서 어린이들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또 예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봐주시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회, 학교, 국가 주님 보게 하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그냥 놔두는, 목소리 내지 않고 놔두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가르친 끔찍한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동성애에 바르다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주님께 올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